다른 나라에 양녀로 양자로 들여보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분들의 이야기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입양된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해서 자기의 낳아준 생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는 분들 또한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외 입양되어 갔다가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해외 입양이 되었는데 훌륭하고 또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살펴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부모가 누구냐, 누가 그를 입양해 갔느냐라고 하는 그 부모의 됨됨이,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훌륭하고 인격적인 부모님 밑에서 아주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비록 얼굴은 다르고 또 인종은 다르고 태어난 나라는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 나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모를 만나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미워하고 어떤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난 입양아들은 참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은 좋지 못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복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어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만은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새롭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발출되어져 나오신 유일하신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반열에 놓는다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가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한 16절에 가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 가면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 호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까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되 우리는 언제나 양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양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물론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신분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청지기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자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은 사람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신분은 너희들 내가 만든 정원을, 내 집의 정원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만 해도 여러분 괜찮았어요.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총직이라는 신분은 대단한 신분이죠.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총직의 신분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상승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 그들은 오히려 더 비참한 신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청지기의 신분조차 잃어버린 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신분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생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마는 사람은 스스로 팔려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 신분을 내팽개쳐 버리고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뱀의 유혹 앞에 굴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낮아진 것이죠. 이런 비참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상승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원래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입양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하던 그 신분에서 일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너무 송구하지 않느냐? 너무 불경스럽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일면 타당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신분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뒷집 아저씨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우리에게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호칭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친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 안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복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종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죄가 유혹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운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때에 죄의 요구를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그것도 모르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해 계신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성령의 그냥 마음대로 조작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을 알고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성도들에게서 자발적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실 그때에 내 영이 그 성령의 요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마땅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성령이 그냥 우리를 다 지배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막 생각도 하고 움직이고 손과 발을 그냥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물론 죄와 전혀 상관없이 죄짓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하나님을 순종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도 같이 있으면서 내 영이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교사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그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하나님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오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보호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디가드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100조? 1000조? 1경? 그 위에 단위들이 쭉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세상에서는 써보지 못하는 단어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 근데 그 미국도 아직 그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가난한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껌값이죠. 껌값,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영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더라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2개의 진주면 길은 곧 정금이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표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천국은 세상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아니 아버지, 내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조그만 것 하나도 주시지 않더니 어떻게 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불평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놈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왜 그걸 모르느냐? 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이 멋진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꼭 뒷집 아저씨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호칭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인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호칭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자녀들은 아버지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버지, 오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리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군에 가 있는 아들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좀 곤란한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돈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군대 월급이 안 나왔대요 아직. 그래서 붙여줬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돈 좀 더 보내주세요. 왜냐니까 외박을 나왔대요. 외박을 군에서 외박을 보냈는데 친구들하고 한 5명 정도 나왔는데 뭐 밥 먹고 잠자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더 붙여달래. 또 더 붙여줬습니다. 그게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하실 거예요? 절에 가서 하소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처 앞에 가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럴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실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아버지를 두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두고 뒷집 아저씨 찾아가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니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에 빠집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왜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라고 하십니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아픔을 하소연하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 그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구한다면은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좀 여러분 고집을 부려도 좀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녀의 권리거든요. 물론 잘못되면 야단 맞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양자가 되었으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내가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다는 자였으면, 내가 죄의 종로를 다는 자였으면 그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에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었기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의 신분에서, 죄의 종로를 닫은 신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격이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 집이 싫어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몰골을 보니까, 자기 행한 행동을 보니까 아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내 아들 될 자격 없어. 그래, 너는 딱 품꾼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 좀 당당해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행실을 보고 너를 양자 삼은 것이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너를 양자 삼은 게 아니야. 네가 나와 원수되었을 때에,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살려내었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너를 양자가 되게 했단다. 내 아들을 삼았단다. 그러니까 너무 네 자신을 보면서 주눅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해져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녀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